전도서 오늘은 마지막 장,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헛된 것을 계속 들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 오늘도 여전히 헛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 12장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전도서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가 사실 언제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주 딱딱한 아나운서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다. 청년에 대한 연령 그룹을 유엔은 회원국이 각자 다르게 정의한 것을 인정하지만 통계 목적으로 만 15세에서 만 24세로 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법률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사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는 만 35세까지가 청년이다.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이시죠? 건강검진. 그게 조금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는 혈기왕성하고 싱그러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 젊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전도서 11장에서 젊음은 덧없음, 어리석음 등을 나타내는 단어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에서도 이 젊음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과 동일하게요.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밝음이 어두워지고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며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등등을 말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이 힘과 에너지는 곧 사라짐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허무함을 어느 상황을 통해 직접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심각한 건 아닌데 좀 슬프면서도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겪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평택에 살았었습니다. 평택. 근데 그 평택에 제가 그 차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평택 쪽에 한창 개발이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이 있어서 부동산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어떤 그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물건을 밖에 잠깐 내놓으셨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그것을 모르고 이제 발로 이렇게 약간 건드리신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이 사장님이 확 올라오신 겁니다. 이제 욱하신 거세요. 근데 나이대는 제가 두 분 연령은 60대 중반 정도로 배웠습니다. 한창 때시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 모르고 이제 건드리신 그 아주머니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 건드리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가라. 이제 이 아주머니도 이제 미안하시고 이러니까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 가려고 하셨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화가 안 풀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시는지 화가 안 풀려서 순간적으로 그 아주머니께 안 해도 안 해야 될 뇌관을 딱 건드리신 겁니다.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늙어서 보지 못했느냐 이러신 거예요. 순간 아주머니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60대 지금 이 여자 어르신들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폭발을 하신 겁니다. 이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 얘기를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서 미안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맞받아 치신 거죠. 너는 나보다 그래서 젊으냐? 이러면서 두 분이서 정말 드디어 이제 링에서 붙기 시작하신 거세요. 막. 근데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그걸 구경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내가 더 뭐 당신이 늙었네. 뭐 계속 그 얘기셨습니다. 근데 다들 웃으셨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질없다는 거. 참 헛되고 헛됐다는 거요. 참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젊으면 헛되다, 모든 게 부질없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전도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젊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시편과 디모데전서에서 그 예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103편 5절인데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소원과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을 추구할 때 우리의 힘과 활력은 독수리의 힘과 같아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춘은 독수리의 힘 같은 생동력과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연소함은 이 교인들 틈에서 연륜이 적은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연소함은 경험과 연륜이 적어서 판단력이 서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편과 디모데전서에서는 사실상 이 육신의 젊음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육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함을 알 수 있죠. 비슷합니다. 전도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무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전도서 기자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내야 함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찌르는 채찍이라는 이 단어는 짐승들을 몰 때 사용된 이 날카로운 무언가가 박힌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이 사람을 바르게 교정시키고 인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앞에 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의 효율성, 효용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지금 이 11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뜻에 얽혀있는 이 죄와 어리석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허무한 건 젊음이 지나가는 게 허무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은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해야 할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긴 도구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메인이 될 수는 없죠. 13절에 이르러서 전도서 기자는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짓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중심되는 것은 바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명령들을,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자 왕 앞에 설 만한 소년들이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 왕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하반절 5절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자신들의 학문, 언어, 교육, 이 부양 정책을 통해서 유다의 바벨론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들, 즉 왕의 명령에 충실한 신복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과 같은 것을 먹는다는 건 정신적, 문화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교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들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야, 다행이다. 주는 줄 알았는데 배골물면서 살진 않겠구나. 왕이랑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니 우와 대박이다. 온갖 생각과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의 화려함과 명성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소년들에게 제공되었던 왕의 음식들은 피를 뿌려 잡은 고기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혹은 우상에게 바치고 난 후의 음식 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화려하고 풍성했습니다. 궁핍한 처지였던 노예들에게는 정말 최상의 것이었죠. 다니엘은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제공되는 이 바벨론의 화려함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수용한다는 건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에게 헌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는 것이 바벨론을 위한 자신의 정체성과 헌신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음식과 동일한 걸 먹는다는 건 굉장히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죠.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이 의미하는 바를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더구나 이 음식은 레위기, 신명기 등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죠. 성경은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 때문에 뜻을 정하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주는 이유를 알았던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이 의식주 생활의 어느 부분이 이 말씀과 어긋나 있는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목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결정했던 기준은 하루아침에 떡하니 생겨진 게 아니죠.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영혼 속에서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매우 중요하죠. 매일의 기도, 찬양, 삶 속의 예배, 묵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도록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상황과 주변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느 부분에 기준이 될 것인지, 나의 직장에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인지, 나의 집 안에서 아니면 내 의식주에서, 내 은밀한 골방에서 그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니엘처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그 뜻에 맞게 당연히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행동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관리하는 지금의 선임이나 상사 같은 관리자, 바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뜻 정함을 보셨다는 걸 증명합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무기력한 희생자, 하찮은 노예 따위가 아니라 뜻을 정함으로써 바벨론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의 뜻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순종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환경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단을 통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나 아직 커다란 산이 남아있어요.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 제공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죠. 그것은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이야말로 평상시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보여주는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환관장은 열흘 동안 시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즉시 즉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걸 말해줍니다. 결과는 이러해요. 다니엘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실제로 어땠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환관장의 눈에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이 소년들에게 학문, 지혜, 지식,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의 선택은 창조주를 기억하여 사람의 본분을 행한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람의 본분을 행한다는 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것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거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 도리어 바벨론에서 리더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힘도 아니고 정치적 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바벨론 왕궁이 실제적으로 지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개포동교회 5대 이 비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이 감격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랬던 언젠가 될 것이다가 아닌 현재입니다. 지금. 감격이란 말 자체가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앞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 가장 필요한 것들을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본분을 다하는 우리에게 모든 걸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고 끝내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